할렐루야. 기도들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예, 벌써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입으로 한 약속을 항상 지키는 우리 권사님이 감사해요. 교통도 불편한데 이렇게 오셔서 또 우리 병만 장로님 바쁜데 또 새벽에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 평생 들어도 다 못 듣게 되는데 우리가 꼭 들을 것만 이제 새벽에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베드로전서 이제 마지막 강해를 남겨놓고 있는데 8절과 9절을 뽑아서 제가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병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국에 있는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니라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 이 사자성어를 우리말로 바꾸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긴다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싸움에서 상대방을 안다 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적들과의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차대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 선생은 이제 마귀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단의 마귀의 정체성과 그 대안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짧은 말씀인데 세 가지의 전략, 스트라테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들과의 싸움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첫 번째로 사단은 우리들의 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가 내 적인지 누가 내 친구인지 모르는 사람처럼 바보가 없죠. 결국 자기의 친구와 자기의 적을 구분하지 못한 사람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단은 우리 믿는 자들의 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인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또 성도는 늘 깨어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서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성도는 병장기가 있었는데 뭐가 병장기냐? 기도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받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단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을 알아야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 성도들의 대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큰 대적은 사탄입니다. 사단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사단은 파괴자이자 고발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파괴자이자 고발자인 이 사단을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위험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사단의 지위는요 대단히 높았으므로 천사장 미가엘도 사단을 마귀를 무서운 적으로 보고 그에게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어둠의 세력의 사악한 주관자로서 절대로 혼자 활동하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어디 갈 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의 추종자를 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조직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광평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과 요한계시록 12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요 또 위대한 모방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책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거의 무엇이나 다 모방을 해서 하나님 척 하는 것이
바로 사탄과 마귀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단은 뭘 한다고 그랬어요? 사단은 모방을 잘 나타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간교한 사단은 연약한 성도를 미혹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아주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는 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며 넘어뜨려가는 이 사탄의 저위와 사탄의 획책, 사탄의 활동을 분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참 무서운 이 마귀, 이 사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는 늘 깨어서 그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오늘 베드로 선생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잘 알겠지만요, 1964년에 영국 왕 찰스 1세를 처형하고 영국에서 처음으로 공화장을 실시하는 그런 혁명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그 혁명을 주도한 크로메이지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군대에게 제일 먼저 한 일성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라.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크로메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되 깨어서 경계하라는 거예요. 우리 힘에 의지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깨어서 경계하라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긴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렇듯 성도는 오늘 7절에 보면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되 하나님과 함께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알아서 하세요. 나는 뭐 내가 할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목적이 있고 내가 어떤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동업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굶주린 사자처럼 언제나 삼킬 자를 찾아 성도들의 곁을 배회하고 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성도가 방심하여 사탄의 먹이가 되기 방심하면 사단의 먹이가 되기 십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늘 깨어서 경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죠. 구원받는 게 결코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꼭 해야 되는 것은 사탄이 우리의 원수다. 사탄에 대해서 우리는 늘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말고 마귀 사탄으로부터는 유혹과 위험을 미리 깨달아 마귀와 사탄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켜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들, 사탄은요 언제나 그냥 오질 않아요. 유혹을 가지고 오요. 미끼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처음에 눈가사탕 하나 딱 줘놓고 그거 딱 집어먹으면 뒤에 자기가 필요한 것을 우리로부터 다 뺏어가는 것들이 마귀 사탄이라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미끼가 뭔지 아세요? 미소. 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사람들 만나면요 눈웃음 살살 치고 알지도 못한 접근한 사람 보면 일단은 한번 좀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나 보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말로 지은 것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요 우리한테 미끼를 던진 사건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낚시하러 그 낚시터에 가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낚시에다 미끼를 꼽아서 탁 던지면요 고기들이 착착착 와가지고 그 밑에 뱅뱅뱅뱅 돌면서 입질을 자꾸 하잖아요. 예. 미끼 근처를 맴도는 물고기가 위험한 것처럼 성도도 유혹의 미끼 근처에 있으면 위험하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사탄의 유혹에 미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것이 상책이라고 베드로 선생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미끼 근처에 있나 아닌가를 정말 살펴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혹은 나의 허점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점검해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태초에 인간을 유혹하여 전 인류를, 역사에 오고 가는 모든 인류를 죄의 사망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게 한 장본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모든 죄인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얼마나 겁이 없는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까지도 유혹을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들의 밥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굶주린 사자처럼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계속해서 attacking,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잠시도 경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성도는 맨날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계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병장기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병장기는 뭡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은 성도들에게는요 정말 원자폭탄도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기도와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믿음으로 우리 원수 마귀 사탄을 대적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을 봐도 성도가 사탄과 싸울 수 있는 병기는 바로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자 창조주에 대한 전지전능하신 분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권면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운동 생리학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또 뭐 신학자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숨결,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호흡을 해서 산소를 공급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기도가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영혼의 산소를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영혼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산소를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도가 끊기면 그 영혼은 이미 죽은 영혼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우리 믿는 자들은 기도를 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아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말씀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영적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늘 삼킬 자를 찾는데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무엘상 12장을 보게 되면요 사무엘은 기도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도로 사탄을 물리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하나님께 진실된 기도를 할 때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의 목표는 바로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가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성도들의 영혼은 마귀에게 사탄에게
다 탈취당해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굳게 서서 사단을 용감히 대적하라고 오늘 9절에 보면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연약한 다윗이, 정말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거인 막강한 골리앗에게 나가서 대적했습니다. 나가보니까 골리앗은 투구를 쓰고 광패를 하고 검을 차고 또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조그만 짱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어린아이가 조그만 짱돌 하나로 온갖 무장을 다한 적장, 그것도 키가 6척이 넘는 그런 장수를 넘어뜨리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마귀와 사탄을 대적해야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탄과 싸워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I can do all things in Christ. 저는 이 성전 영어로 이거 외우기 참 좋아요. 신이 나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우리 주님이신데 어찌 사탄을 물리쳐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이나 세상과의 싸움에서 잘 대처하지만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혼이 망하면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언제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깨어 기도함으로써 사단의 공격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 들은 거 딱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 첫째, 사탄은 우리의 대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성도는 깨어서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성도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병장기는 뭐라고요? 기도와 믿음이다. 이거 꼭 기억하셔서 우리도 이번 주간에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과의 마귀와의 싸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사탄은 우리 믿는 자들의 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믿는 자들은 깨어서 사탄을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것, 셋째로 성도는 기도와 믿음으로 사탄을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전략을 우리들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서나 지방에서나